그래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주간 시작하는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의 일꾼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분들의 그 찬양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유무상통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혜인 시인이 쓴 시들 중에 말에 관한 시가 몇 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는데 내 언어에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내 언어의 나무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내가 내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의 말을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말에 대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서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이 말을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사랑의 언약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3개월 동안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광야 앞에 머물러서 거기에 1년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것인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지금 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 계명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인간 관계가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만남, 거짓된 만남, 그래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이웃을 정직하게 만나고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참 아름다운 관계가 빚어지지를 못하니까 군중 속에서도 고독함을 누리게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 정말 인간과 인간 아름다운 그 관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다는데 우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라. 우선 거짓말,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하라.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정직한 사회입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속담이 통용될 정도라고 한다면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여러분, 성도는요, 말에 자기를 담아서 아주 진실하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진정성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고. 근데 우리의 만남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만남은 없고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목욕탕에 갔는데 왜 아버지가 탕 속에 들어서 시원하다, 아들이 들어갔다가 뜨거우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오늘 여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어떤 이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간 사람이 그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평판을 실추시키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은 그 거짓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7째 왕인 아합이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채소를 심어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밭을 살려고 하니까 이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밭인데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몸져 누웠어요. 저 땅을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아내 이세벨이 알고는 이 이세벨이 불량배 2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함했다,
하는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그 불량배 둘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봇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고발을 당했는데 증인 두 불량배를 돈으로 사가지고는 그 거짓 증인을 세워놓으니까 나 봤다, 나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나봇이 처형당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웃을 해하려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니 거짓말하죠. 그들이 지금까지 땀 흘려 일구어놓은 그 평판을 짓밟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관계 속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는 또 재판장이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게 이 두 아들이요 제사장이 되었는데 정직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유익하도록 거짓말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거짓 증인이 될 수 있고 재판장도 거짓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이웃이 그동안 애를 써서 쌓아놓은 평판이란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계명은요 1, 2, 3계명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는 것이다. 그리고 6계명부터 보시면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7계명은 뭡니까? 인간관계의 하나됨의 절정인 그 결혼관계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8계명은 뭡니까? 이웃이 그동안 애를 써서 모은 재물들을 도둑질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그리고 오늘 여기 이 9계명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거짓말을 해서 무너뜨리지 마라. 소중하게 여겨줘라. 이게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거짓과 모함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정당하게 인정해주는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중상모략, 수군거림, 악담 여러분 이게 만연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들. 요즘 신문 방송 용어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부풀려 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만 보면 알아요. 하나만. 여러분 유튜브들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는 타이틀 보세요.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목사들도 막 아주 자극적인 그런 글들을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리겠다. 그거 봐서 뭐 아느냐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신문과 방송 그걸 믿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말하는 걸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사람의 범죄 행위가 정당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 믿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줬어요. 내치지 않았어요. 신문방송의 그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진위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범죄 행위가 드러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여론 재판, 선정적인 보도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보도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정말 방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이웃의 평판을 짓밟지 말고, 그동안 쌓아놓은 그 애써서 땀 흘려 쌓아놓은 그것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고 존중해줘. 여러분,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어떤 거 하나를 잘못하면 그 사람이 마치 마귀인 것처럼, 마치 괴물인 것처럼 그렇게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참 짙은 것 같아요. 하나를 잘못, 지금까지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다가 그 하나를 실수에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키기를,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누가 없나 살피고,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그 가르치는 손가락이 자기에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런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인생 자체를 짓밟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계명을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거짓 증언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평판들 다 무너뜨리지 마.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것은 구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평판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우리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웃이 한평생 쌓아놓은 그 평판, 그 명예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지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성숙하고 국민이 성숙할수록요, 이웃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 참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정말 선거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을 뽑힌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너무 우습게 권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으면서 권위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학교의 권위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다 아니에요. 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누가 권위를 인정합니까? 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누가 인정해? 권위가 다 무너진 사람.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야 부모의 권위가 설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사의 권위가 설 거 아닙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래 권위가 다 무너지니까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요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그냥 그 사람 그저 그냥 매장시키려고. 아닙니다. 이게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그 사람 받아줘야죠. 품어줘야죠. 저는 전직 대통령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교회로 오지 않고 절로 간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품어줘야죠. 받아줘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나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예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죄인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믿고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짓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베드로는요,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매장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겠느냐고. 우리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자.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순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담대하게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께서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셨다고, 세우셨다고. 그 복음을 전하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냥 혼을 내고 때리고 급박하면서 다시는 그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있는 그대로 진실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이 변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기도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요, 이 성령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정직하게 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개 열매, 그 하나의 열매인데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이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호박을 심어도 3개월 걸려요. 사과나무를 그냥 심으면 그 다음에 다 따는 거 아닙니다. 묘목을 심으면요 3년 만에 겨우 사과가 몇 개가 열리는 거잖아요. 3년이 지나야 돼요. 최소한 3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시간이 필요해요. 지나는 세월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공해서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변화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성령을 구하시면서 다른 뭘 달라 그럴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할까? 그게 마음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사람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서 이 혀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만약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동안 쌓았던 평판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훈련이 시키면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필요한 건 뭐냐면 혀에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은혜로울 말을 하도록, 여러분 말에 입에 재갈 먹이는 데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재갈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이 재갈을 왜 먹입니까? 고삐를 잡고 그 말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통제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거기에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여서 고삐를 딱 잡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제하기 시작하는 우리 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이시고 고삐를 잡고 그 언어 중추신경을 통제하셔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내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통제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아멘. 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 앞에 성령께 드린, 그리고 그게 통제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 풍경들을 많이 아는데요. 여러분, 시골에서는 소가 농사하는 하나의 그 농기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를 이렇게 몰고 갈 때 보면 달구지를 뒤에 묶어가지고 콧뚜레를 하고 고삐를 딱 이렇게 잡고요. 소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디 이러면서요. 왼쪽으로 탁 당겨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막 빨리 가면 워워워 하면서 또 천천히 가도록 하고, 그게 핵심이 뭐예요? 고삐입니다. 근데 그 고삐를 누가 잡고 있어요? 주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소는 그 힘이요, 고삐에 거기에 참 이것 가지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마음대로, 나 힘이 센데 주인이 어떻게,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인이 고삐를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이 고삐 하나의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 여러분, 이게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내 고삐를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딱 잡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인가,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보루가 뭡니까? 법이잖아요. 법 정해서는 거잖아요. 그래, 법대로 하자. 다른 뭐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인이 서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아니, 재판장이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는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굳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설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법 집행이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사회가 거짓 증인들이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일이 없는, 거짓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진실한 마음들, 서로 정말 아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따뜻한 관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소위 빽이 없는 사람들이 그 법을 기대어 살 수 있도록, 그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가 아니면 나는 입에 담지 않겠다 하는 그 용기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솔로몬이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죠. 그렇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이 초심이 이랬어요.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요,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그 교수로
평생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말을 하면 헛기침을 해요. 이래요. 헛기침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돼요. 계속해서 가십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권사님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또 평판을 실추시키거나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땅이 정말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도록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웃과의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입에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지,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말에 어떻게 하면 이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울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들의 평판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리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